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날을 낳아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제 성탄절 이제 며칠 남았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하루하루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고 볼 필요가 있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지. 그럼 누구의 제자라고 알고 있죠? 바울, 사도 바울의 제자야. 누가복음은. 그리고 누가는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만난 제자로서 그는 의사이기도 하고 역사가였다고 그래. 그래서 그는 그 헬라인 또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제 우리가 대충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나서 그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가니까 믿음의 근거, 내가 예수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바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던 기록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역사가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려오던 구전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 그때 이건 뭐 대충 시기를 따져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지 한 30년 정도 지난 이야기들 중심으로 대충 30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여기저기 이제 소식들을 접하고 모으고 자료들을 모으고 글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지. 그 잉태 과정도 누가복음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기록하면 될 일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으로 예수님이 성장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들도 기본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기록할 때에 이 누가가 헬라파 유대인 또는 뭐 헬라인일 수 있는 이 누가가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하다가 보니까 그때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를 이야기하기를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제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를 놓고 오늘날 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는 거야. 왜 논쟁을 하느냐면 일반 이 성경의 역사 말고 일반 세계 역사, 그지? 세계 역사, 특별히 로마가 제국이었으니까
로마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수리아의 총독이 여기 오늘 보니까 누구라고? 구레뇨, 그지? 구레뇨라고 하는 관원이 사람이 집정관이지. 집정관이 여기에 보니까 수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한 때가 AD 6년이야, 6년. AD 6년.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기록이 틀리잖아. 그지?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다스릴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예수님이 AD 6년에 태어났든지 안 그러면 구레뇨가 AD 6년이 아니라 AD 1년. 그지? AD 1년에 아니면 AD 0년에. 그지? 수리아가 총독이 됐든지 이 역사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틀린 것이다. 성경의 기록이 틀린 것이다. 아니면 로마의 역사가 틀렸는데 로마의 역사가 틀렸을 가능보다 성경이 틀렸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러 연구들을 막 이렇게 해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게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누구를 살펴볼 수 있겠어? 구레뇨라고 하는 로마의 집정관이 도대체 어떤 정치적인 이렇게 경륜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수리아 총독이 됐는가라고 했더니만 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기 이전에 이미 수리아의 전 총독은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에 그만둬 버려서 수리아의 총독 자체가 없는 거야. 로마의 기록에 보니까 수리아의 총독 자체가 공속으로 돼 있어서 이 구레뇨는 어디 사람이냐면 로마의 집정관일 뿐 아니라 팔레스틴 지역과 이 모든 지역에 이미 집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총독으로 임명되기 전에 거기에서 총독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임명식이 AD 6년인데 이미 정치적 영향력은 예수님 나기 전부터 이미 가졌고 그가 뭐라고?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잖아. 황제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모든 제국에 호적하라고 하는 명을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여기에서 뭐라고 해? 수리아가 로마의 총독이 되는데 실질적 총독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고 그래서 총독이 되어지는 임명식 자체가 AD 6년이었구나 라고 하면 이게 누가가 역사가니까 그지? 역사가니까 수집을 이 자료 수집을 해서 기록하는 속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정확하게 시점을 역사적 시기를 그해서 실존에 있는 역사적 사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게 누가가 뭐였기 때문에 역사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처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맞아. 그 전에 이미 호적을 해왔고 그리고 6년 때에 AD 6년 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돼서 대대적으로 또 호적을 했어. 그거를 뭐라고? 여기에서 첫 번째 한 호적이다라고 한 걸 보면 그 두 번째에 대대적으로 한 거다. 이전에 이미 첫 번째 호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자, 그러면 한번 봐.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근거를 두고 기록된 거니까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팔레스틴 지역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위에 수리하잖아, 그지? 수리아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구레네가 명한 첫 번째 이 호적 시대 때에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이 누가가
누가가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기록이 이야기지 4절 말씀 보니까 4절 뭐라고 기록해 있어?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기에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야. 왜? 그 베들레헴이 뭐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가 역사가로서 기록할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에 대하여서 뭐라고 정확하게 알고 기록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주 우연히 그냥 왜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갔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요셉이 누구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고 베들레헴이 뭐라고?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역사적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적 사건을 내가 지금 탐구한다고 생각을 해봐. 역사적 추적을 해가지고 추적을 하는데 생각하는데 이게 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지? 베들레헴으로 왜 가야 됐지?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딘데? 갈릴리인데 왜 갈릴리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유대 땅까지 그렇게 호적하는 것으로 굉장한 그러니까 여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왜 거기까지 왜 가야만 했지 하고 추적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가 뭐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다윗의 동네였구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주목받을 만한 동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동네.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 중에서 고을 중에서 작은 고을인데 왜 요셉이 거기 가서 아이를 낳느냐. 자,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낳았지? 왜 굳이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이 왜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이를 낳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는 역사적인 딱 남아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추적하다 보니까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운명적인 이유는 그가 다윗의 후손이었고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 사실을 딱 들어놓고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낳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그저 베들레헴에서 난 게 아니네. 그리고 따라가서 추적해 보니까 뭐야? 구약 말씀 전체가 우리를 이스라엘을 유대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예언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보니까 예언을 따라서 그 쭉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그 메시아 후에 올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할 때에 다윗의 위를 따라서 날 것이라고 했단 말이야. 다윗의 위를 따라서 날 자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예언으로 말씀을 했는데 역으로 추적해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뭐라고 요셉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세상에 뭔가 우연이 날 것 같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역사적 관점에서 추적해 가다 보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뭐가 있어 그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된 바가 있고 그 예언된 바의 예언의 출처는 곧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걸 발견하면서 어땠겠어? 가슴이 뛰었겠지. 그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분명히 뭐라고? 다윗의 위를 따라서 난 자이며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라고 했던 그 메시아이며, 그리고 뭐라고? 그 다윗을 위를 따라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뜻을 정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다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뭐라고?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적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휙 하고 그냥 지나갈 일이잖아. 그지? 근데 뭐라고? 우리가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에 속해 있는 필연적 이유 원인, 그리고 그 필연적 이유 원인을 결정하는 경륜, 이거에 대해서 알고 딱 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성경의 위대한 힘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보니까 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호적하러 갔다. 결혼식은 아직은 안 했어. 왜? 요셉이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맞아야 되는데 이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처녀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되었던 동정녀 잉태에 대한 천사의 고지를 꿈으로부터 현몽하여 듣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뭐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니라. 그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뭐라고?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 데려와서 함께 살았어. 집에 데려와 함께 살면서도 뭐라고? 예수를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결혼식을 안 올린 거야. 그러나 뭐라고? 이미 뭐야? 잉태된 것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지만 실질적 아내이지만 동침하지 않았고, 결혼식을 하면 유대인들은 첫 밤을 반드시 맞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않고 뭐한 상태라고? 약혼한 상태이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결혼했으니까 호적에 뭐야? 결혼한 아내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같이 왔다라고 하는 거야. 이 한 구절 한 절의 말씀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호적을 하러 가? 이럴 수 있는 이 뒷배경의 말씀이 이 속에 다 있는데 누가는 이 사실 전체적인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것을 기록에 남겨놓고 나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게. 자,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 마귀의 모니 거기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건 굉장히 이것도 우연일 것 같잖아. 왜 해필이면은 그 해산할 가득 찬데 조금 더 일찍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늦게 가든지 그 날짜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없을 텐데. 그지? 어느 시간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날인데 왜 꼭 그 날에 맞추어서 거기에 갔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했잖아. 그지? 나는 요셉이나 마리아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갔을 것이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 요셉이 야, 잉태된 아내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하고 갔을까? 아니지. 그러면 말 구유에 있을 리도 없고, 그지? 말 구유에 숙소를 정해서 그러니까 마구간에 들어가서 잠잘 수도 아니었고, 어떤 남자가 애가 오늘 저녁에 애가 날 거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마구간 무슨 수를 쓰서라도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해서라도 마구간에 자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근데 보기에는 그 날에 그 자리에 꼭 그 자리에 그 날에 그게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찬 때, 이걸 때에 꽉 찬 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이렇게 꼭 맞추어서 꽉 이렇게 맞추어 끼워 맞추듯이 그 끼워 맞추는 것처럼 딱 끼워 맞춰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 날짜, 그 날의 거기에서 어디에서? 그 날의 마구간에서. 야, 왜 마구간에서 났어야 됐을까? 왜 근사한 여간방에서 나는 게 아니고, 아니면은 부잣집에 어떤 방 하나, 나그네들을, 그 당시에는 뭐야? 집집마다 뭐야? 나그네들이 들어가서 하룻밤 쉴 수 있는 집들이 그냥 부유한 집들, 어느 집들, 일반적인 집들에는 그 뭐라고 게스트 하우스, 게스트 룸이 있단 말이야. 근데 왜 거기 꼭 마구간? 왜 거기 꼭 마구간? 그리고 또 태어나서 말구유통 속에 왜 꼭 거기 있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우연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야, 어쨌으면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달리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하룻밤 정도는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하룻밤 정도는 마구간에서 먹어도 되겠다. 쉬어도 되겠다. 자도 되겠다. 오늘 하룻밤 정도만 고생하고 나면 그냥 호적하고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구간에서 거기에서 아기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쭉 보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통에 누워져 있는 이 사건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이 자체가 누구에게? 목자에게 알려준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보니까 말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 예수,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할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그지? 이 징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마구간에 누인 어린 아이,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 그건 뭐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야. 뭐로서? 표징으로서. 어떤 표징? 표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 표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사인이지, 사인. 그지? 사인인데 그냥 사인이 아니라 뭔가 앞으로 있을 대단한 일들을 표시해내는 프리젠트하는 거지. 그게 프리젠트하는 사인이야. 그게 포함한 데 있는 사인이야. 다시 말해서 말구유에 누인 이 아기라고 하는 사실이, 이 아기라고 하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표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 표징적 의미는 뭐야? 그는 겸손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되 그저 평범한 인간 아니면 다윗의 왕의 위를 타니까 왕좌를 가진 왕자로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구유에 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날에 방이 없게 되었고, 방이 없으므로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구간에 들어가 강포도 준비하지 않았어. 그래서 강포를 덮었어. 아기를 쌀 그 배도 준비하지 못해서 강포라고 하는 건 뭐야? 그냥 음식 덮어놓은 우리 보자기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이 강포가 그거야. 말구유 안에 그냥 누이게 됐고 강포로 덮였어. 그냥 여기저기에 뭐를 이렇게 덮어놓는 그 포자기로만 덮어놨으니까 그 모양새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모양새가 뭐야? 임시 모양새야. 임시 모양새. 누워있는 말구유통도 임시, 덮여져 있는 강포도 임시, 그리고 숙소 자체도, 마구간 자체도 임시. 어떤 모습으로? 가장 빈한 상태로. 그지? 요셉이 부유한 자는 아니었을 거야. 마리아가 부유한 자는 아닐 거야. 그런데 그 수준만으로 와서도 강포에는 안 덮여 있지. 요셉의 일반적 수준에만 해서 와서도 말구유통에 누워 있지는 않지.
요셉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수준에 의하면 마구간에서 나지 않지. 그런데 뭐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수준조차도 못한 마구간 안에 말구유통에 강보에 낮고 천한 자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어떤 것도 자기의 것이 아닌 임시 빌링 자리에서 태어난 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그러나 뭐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누구를 따라서 다윗의 위를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어디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난 자. 굉장히 대비적이지 않아? 가장 낮고 천하지만 오직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빌린 자리에서 났지만 그가 가진 것은 뭐야? 다윗의 위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위라는 걸 당당하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자라.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건 뭐야? 다윗의 위를 따라 메시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유일한 거 가진 거야. 예수가 태어날 때 이미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그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 외에는 이 땅에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누가의 기록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뭐만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경륜과 섭리만 내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살면서 이루신 하나님이 인류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성취한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삶으로 응축해내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